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 또 모든 생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신학에서는 창조 설화 혹은 창조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천지창조 혹은 민족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대부분 신화적인 성격을 띱니다. 신화, 신의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신적인 어떤 존재와 만나서 생명이 그 사이에서 탄생하고 그가 결국은 성장해서 민족의 시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국신화 혹은 시조 신화가 대표적인데요. 고대 서아시아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 그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또 자기들이 믿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의 시작,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시작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성서 말씀의 경우에는 특히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이죠. 큰 틀에서 보면 그 서아시아면은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또 저기 시리아, 뭐 레바논 이런 쪽을 다 말하는 건데요. 그쪽에 있는 전반적인 신화들이랑 유대교의 성서에 쓰여있는 이 신화와 되게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내용도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사실 유대교만의 독특한 자기들만의 신화는 아니고요. 그것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뭐랄까 변형되었다거나 자기 민족적인 내용으로 물론 거기에 자기 고유한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백을 한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부분 말 그대로 신화, 신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막 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신이 나와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까 사람이 되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대인들은 과연 그대로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당시 사람들이야 좀 기이한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 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다 신들의 활동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첫 시조가 있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게 아니죠.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래서 뭐 신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뭐 곰이었는데 쑥과 마늘만 먹고서 그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여자로 변한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단군이었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뭐 어렸을 때는 믿을지 모르지만 크면서 그것은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다 생각할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따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아주 무제한으로 누리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그 자유와 평화를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아주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심판, 그런 뭐 저주라고 그럴까요? 형벌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행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모든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죄의 교리입니다. 원죄,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원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게 되었고 또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원죄 교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렇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을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 중요한 나무를 동산에 방치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좀 뭐 천사들이 지키게 한다거나 울타리를 치거나 했다라면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나중에 계속 역시 안 먹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죄를 짓건 안 짓건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는 자식을 안 낳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평생 살게 되는 건데 죄 때문에 자식을 낳게 돼서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건지 이 이야기는 좀 정확하지 않게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안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도 그걸 따먹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만약에 자식을 계속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인구가 벌써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불어났을 텐데 그 불어난 인구가 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런 좀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죠.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라는 존재는 없고 아담과 하와만 살고 있었겠죠?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도 사실은 세상이 있긴 있었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일도 안 하고 벌거벗고 살면서 그냥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떨까? 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심한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에 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그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예, 참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인생이 뭘까? 거기다 벌거벗고 산다. 그런 우리 시대가 있었죠, 인간도. 언제? 원시인 시대에. 원시인 시대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벌거벗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먹기만 하고 일은 했군요. 짐승을 잡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렇게 원시인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갓난아기에게도 원죄가 있느냐. 이게 아주 되게 해묵은 논쟁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에게도 세례를 줘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원죄의 교리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0년 정도 후에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 교리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인간 본성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원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 원죄의 교리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교리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 안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100% 완전하고 순수한 것인가? 이런 또 논쟁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 원죄 혹은 원죄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히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정교하게 딱딱 들어맞는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이 원죄의 논쟁과 교리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원죄의 교리가 구약 성서의 원래 원주인인 유대교회에는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있죠. 어떤 종교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 하나 이슬람이죠. 이슬람 교회에도 원죄의 교리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원죄의 교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네. 권장이 아닌가요? 기본인가요? 기본 옵션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원래 뭐 구약성서 뭐 여기에도 원죄라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원죄 교리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좀 불경하지만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많이 짓고 또 어떤 뭐 왕국 시대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 단지 이 선악과 사건은 그 수많은 불순종의 죄 중에 첫 번째였던 사건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신화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순종적이지도 않은 이 백성들을 정말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일로 와, 나에게 나와서 우리 너의 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큰 죄인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누군가 대신해서 이걸 갚아야 되는 희생양이 있어야 되겠다. 그 희생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원죄가 없다면 희생양으로서의 예수님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마지막 사람인 예수가 그 죄값을 대신 갚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첫사람이 지은 어떤 그 죄의 그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이지, 이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인간과 관계를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고 하셨는데, 이 원죄라는 것은
5세기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믿게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적인 요구가 있었던 당시에 그걸 선교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바로 원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때 인간은 겸손하게 되죠. 이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안하무인입니다. 그냥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때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과도하게 몰아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나도 실수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게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죠. 분명히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봐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왠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또 뭔가 좀 나쁜 일 같은, 또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것처럼 뭔가 나쁜 것에 좀 끌리는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인 탐욕과 관련된 거라면 더욱더 그 유혹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리는 것만이 우리의 성향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하는 성향 역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칭찬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그런 성향 역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모든 인간에겐 다 기본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죄에 끌린 성향이 있어,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원죄의 교리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가혹한 처벌을 서로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원죄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썩 정당한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책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과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은 정당한가? 이런 걸 묻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또 종교 권력자들의 상징적인 존재죠.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는 죄책감 같은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저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인들의 분류를 할 때 세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게 뭐냐? 당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벌어먹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을 텐데, 모레도 굶을 텐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넌 왜 가난하냐?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했구나. 너는 그런 걸 보면 너는 죄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종교 권력자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힘을 당한 그 사람들, 대부분의 농민과 서민들, 노예들, 즉 민중들인 거죠. 그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죄의 무게에 힘들어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떠밀려지는 그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즉 민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중들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더 확보하게 만들고 더 그들을 억압하고 한 것은 누구냐? 종교 기득권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가? 원죄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 소위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네, 바로 섭니다. 목사, 혹은 장로들이겠죠. 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죄책감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힘을 갖게 되는 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교회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라는 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그들의 어떤 이런 예전, 전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구조니까. 현실에서 본인의 죄책감은 전혀 없이 살면서 교인들에게는 원죄와 죄책감 강조하는 그런 목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교인들에게는 예를 들면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들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집 담보 맡겨가지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은 이제 그것도 쉬운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은퇴할 때, 그 목사가 은퇴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까 막 교인들 사이에 싸우고 또 뭐 은퇴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친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은퇴금 한 푼은 더 받아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요 보면은요 지금 목사들이 은퇴하는 교회가 다 힘듭니다. 왜냐? 은퇴 달라는 대로 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그런 목사들에게 죄책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벌이 죄책감 갖는 거 보셨어요? 재벌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뭐 끼어죽고 뭐 빨려 들어가 죽고 뭐하고 막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죄책감 갖고서 정말 와서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수천 수백억을 횡령하고 비자금 만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죄책감 갖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값 치겠습니다. 말하는 봤습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받을 때 휠체어 타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책감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들 일가의 부도덕한 그런 생활들이 폭로할 때 죄책감 느끼면서 사과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 상황과 모면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재벌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민중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 오늘 정말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해야 할 것까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거 미안해해요. 그거 미안해하고 그거 걱정하고 그래서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게 우리 민중들이에요. 죄책감을 아주 항상 마음에 안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히려 더 큰 죄가 뭐냐?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이 나무가 그 동산 숲에 이렇게 숨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가리고 자기의 죄책감을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죄라고 성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요즘 그런 사람들을 봐요. 한국 사회에서. 검사 집단.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은 깨끗하다. 전 장관 청문회 때 그 부인 기소하고 그 사건 기소하고 막 해가지고 뭐 70군데 뭐 120군데 뭐 막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과 거의 흡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종류의 많은 수의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써먹지도 않았는데 난 죄 없어 깨끗해 나는 무죄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어디에다 갖다 놔도 다 우리 맡겨진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안 되는데 다 검사들이 가가지고 지금 자리를 한 잔씩 차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집단을 통해서는 이제는 절대 죄책감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 숨기고 있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피하여 숨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책감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큰 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죄는 분명히 다시 해석돼야 됩니다. 원죄가 다 함께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겸손하게 자신과 이웃을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탄압하기 위한 도구, 권력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원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불경이고 심각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 또 원죄에 따른 죄책감, 인간에게 중요한 도덕적 화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 자식들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아파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기뻐하시지 않고 바라시는 것도 아니시겠죠. 물론 자식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서 좀 다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겠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튜 폭스라는 영성 신학자는 원죄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냐? 원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원복을 뛰어넘거나 그것보다 우세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매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긍정적인 원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이들에게 부당한 권력을 쥐어주면서 거기에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원복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